예, 오늘 그림을 보면은 새싹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새싹이 있는 한은 이제 곡식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이 돼서 더 많이 소출하고 소망이 있죠.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아무리 물이 더러워도 옹달샘이 있는 한은 샘솟는 샘물, 생명의 물이 있는 한은 호수가 다 혼탁해져도 언젠가는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세상 참 많이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소수라도 하늘에 미랄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샘물이 있으면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제목을 한번 또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죠. 율법 조항들.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다 보면서 이제 가장 하나님 나라, 강력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듯이 뭐 합리적이어야 되는지 구체적이어야 된다든지 또 너무 막 쉽게 세상이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죄성,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 그리고 가장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한다는 새 언약. 이런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땅의 악한 그리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모습이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그 내용은 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렇지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한 죽음의 순간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그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그 목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킹덤 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영역 오늘 읽으면 보면은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렇지만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바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책, 3,500년 전의 책이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 그래서 성경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성경을 텍스트라 그러죠.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때 당시의 컨텍스트, 그때 당시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3,500년 전의 상황을.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을 이해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시는지 가나안의 의미가 뭔지 가나안이 완벽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가나안을 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끄집어내는 것. 이걸 textualization. 자, 텍스트 안에 있는 상황, 컨텍스트로 들어가고 그것을 봤을 때 이해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는 textualization.
자,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텍스트를 이해한 것을 우리의 지금 3,500년 후인 2021년 현재의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contextualiz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용 혹은 실천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textualization, contextualization 이렇게 두 단계로 얘기하지만 그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안에 있는 3,500년 전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세 단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본문을 이 원리를 따라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합니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실은 16절 보시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결혼할 때 지참금 같은 거죠.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지참금으로 주면서 이제 보상금이 되겠죠. 배상금이 되겠죠. 돈을 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늘날로 보면은 이렇게 무슨 의미인가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당시의 문화는 여성은 이제 완전히 그 노예처럼 그렇게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을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됐다. 실수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노예처럼 여기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버릴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그래도 되는 아주 당연한 그때의 상황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감정적으로든지 실수로든지 그렇게 했으면 여자를 그냥 버리지 말고 돈을 주고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당시의 상황에 비하면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자,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작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돈을 많이 준다든지 자, 이런 상황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그러면은 이제 그 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는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이 다른 남자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노예니까 막 학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보장을 해주고 생존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다면은 이 텍스추얼라이제이션, 이 본질은 뭐죠?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당시에 여성은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여자만을 보호한다 이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원리로 이해를 한다면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의 약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 이제 다르게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약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쩌면은 뭐 계약직,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해서 고용이 안 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계약직,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계층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경을 현대에 적용한 결과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게 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된 상황이 일어났죠. 거의 뭐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동안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는 참정권도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이제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법을 바꾸고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인격으로 존중하는 그런 부분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이 또 한 단락인데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아주 그 결과가 크잖아요.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이런 거죠. 이거는 뭐죠? 무당이라든지 짐승과 행음한다든지 이방신이라든지 이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배격하는 거죠. 무당은 뭐죠?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 수간은 뭐죠? 하나님의 성적인 창조 질서를 어긴 거죠. 이방신은 있지도 않은데 숭배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창조 질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체 줄기, 세포, 뭐 유전자 증식 이런 거 할 때 배아 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명이 되는데 그거를 죽여서 뭐 다른 기관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반대를 해야 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만큼은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회복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단순히 새벽에 잠깐 듣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 부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 같이 토론도 하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본문이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나그네 당시는요. 지역이 기득권을 갖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서 딴 데로 가면은 저 사람은 우리 가문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학대를 받거나 낮게 취급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조상, 가족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믿음의 자세였죠. 자, 나그네라든지 고아나 과부. 왜냐하면 전쟁이 많으면은 고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쟁이 졌다는 의미니까 사회의 취약 계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성에 의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므로 절대로 그들한테 뭐 이렇게 막 너무 학대하거나 나 몰라라 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난민이 되겠죠. 국제난민. 아니 3000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지금도 세상 법으로는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난민을 보호하라 그러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 이런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미국 국가에서 어떤 행정부든지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그 난민에 대해서는 어떤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면 이 부분은 전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민을 돕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원리 아니겠습니까? 25절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거죠. 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 있죠. 그런데 아주 극빈한 경우는 그날 돈을 못 빌리면은 굶어 죽게 되는 그 한 예가 그 사람의 옷을 전당을 잡는 경우. 당시에 옷은요, 겉옷은 이불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추운 사막 기후니까 이불이 없으면은 심지어는 얼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에 대해서는 옷은 겉옷은 받지 마라. 그것은 돌려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죠? 기본 생존권이죠. 기본 생존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런 뭐 팬데믹 때문에 어려우면 재난 지원금 이런 거 주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재난 지원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28절부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봤듯이 재판장은 인간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장도 여호와 앞에 묻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8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래서 29절에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즉 하나님께 바치고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의지하는 이걸 뭐죠? 신앙 우선 원칙이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앞에 것만 다 하면요, 사회를 잘 만들고 또 뭐 국제 관계를 잘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이렇게만 가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 버리면 자꾸 인간이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당신들은 뭐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때 그런 정부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못하죠. 그 다음에 당리당략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을 떠나서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정치가도 될 수도 있죠. 투표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정말 사회 기금을 마련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로. 그래서 제일 큰 당은 저는 하나님 당이라고 믿습니다. 진보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니고 바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의 원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노력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나면은 천국 가서 그거 하겠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오늘 본문은요 중요한 본문이고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기도문을 오늘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사명의 삶, 선교의 삶, 즉 미셔널 라이프를 삶으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다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독교가 아니라 전도가 저절로 된다고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못했던 일을 기독교인이 이 땅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을 진지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도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복음을 아시나요? 수요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잠언 365일을 이제 또 성경 공부를 개설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신청을 하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종 성경 공부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진지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로 소원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과 한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미래의 가정들 위해,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